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먼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서부터 우리 장년들의 모든 예배 시간까지 주님 시간마다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깊이 아로새겨져 평생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위정자들, 아버지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백성과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6장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63절까지 아주 긴 장입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16장 63절까지 내용에 보면 결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의 출생, 여호와와 예루살렘의 결혼 관계를 앞에서 설명하고 종교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에 빠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행음에 대한 심판, 배교로 인한 수치 이런 것들을 선언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에 소돔과 사마리아 이 도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 예루살렘 수치를 당할 겁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는 과거의 죄악의 도시라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타락한 예루살렘은 수욕을 담당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두 성읍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하자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의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가, 이제 예루살렘이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뒤로 하고 죄악을 범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또 그렇게 세상에 빠져 속해 살면 이 세상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고 밟히고 그렇게 되듯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반겨주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세상에서조차도 외면당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은혜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수치 속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옛적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 피투성이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첫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예루살렘 혼인관계처럼 그렇게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교만하고, 그래서 타락을 하고 그 결과 징벌을 받고, 그래서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루살렘과의 첫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맺은 첫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손 내미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손길, 이 손길을 다시금 꼭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향한 모든 일들을 이제 용서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도 사실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른 이방보다도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 때문에 수치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압도돼 가지고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했던 그 순간 그때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다 이제 내려놓고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의 기쁨의 그 감격,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고 감화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완전히 압도돼서 기뻐했던 감격했던 그 시간, 그 은혜,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제 넷째 주 주일 예배 또 오후에는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어르신들 함께 또 가을 여행을 갑니다.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또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은혜의 손길을 펴시는 주님 그 손 붙들고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에 압도돼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어린이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감격 속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